반갑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라서 예배 못 드리고 유튜브로 메시지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생방되는 건 아니죠. 이게 생방은 아니지. 우리 기술상 그죠? 네. 녹방으로 보시겠지만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유하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가끔 유튜브를 보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인사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등부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잘 들었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 목소리를 빼고 영어 메시지만 우리 장다윗 전사님이 통역해주는 그것만 지금 올라가는 파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보고 근데 싱크가 너무 잘 맞았던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영어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명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칭찬은 장다윗 전사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위기 시대, 재앙 시대 우리를 렘넌트로 불렀고 이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불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미스바 운동인데요. 사무엘이 재앙시대 때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했고 RUTC 운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사단은 무너지거든요. 오늘 메시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 작정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두고 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광고 대신에 메시지로 드리려고 해요. 작정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저주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봤을 때 불쌍한 마음 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불신자는 인간 아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완전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멸망했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숨 쉬는 것, 우리가 물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을 때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전부를 다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면은 내가 생존을 못해. 내 가진 모든 돈 다 드리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 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내 의무는 다 했지,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이면계약이거든요. 계약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그 사인이에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이 그냥 예물이 아니라 미래 살리는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복음을 위해서,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릴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 평생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이러니까 알바했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모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벽돌을 구입해서 벽돌 몇 장을 헌금했다니까. 그것도 배달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배달하는데 돈 들잖아. 이러니까 자기가 직접 끌고 가가지고 그 벽돌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이 어린 워너메이커의 그 중심을 어릴 때 보시고 이면계약 맺어버린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맺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 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럼 안 그래도 긴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미래 살리는 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이전을 두고 성전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성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와 있는 재앙을 막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재앙 오잖아요. 재앙이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중국 땅에서 시작된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국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대충은 알고 계시죠? 기독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기독교 핍박 최고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원래는 이제 지하 교회들 있는 줄 알지만 반체제 활동만 안 하면 대충 눈 감아주고, 너무 커지면은 핍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넘어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얄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 적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교회 세워놓은 거 있으면 해체시키고 철거하고 막 폭파시키고 이러고 있어 지금. 거기다가 모든 예배 시간에 이제 습주석, 시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제 혹시 도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자로 습주석인데, 이 습주석님의 사진을 다 교회에 걸어놓도록 이렇게 지시했다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조건 전달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분을 높이도록 만든 거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까지 새로 쓰겠대. 지금 나와 있는 기독교 성경은 공산주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성경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땅에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 재앙이 오는 이유는, 전 세계 재앙이 오는 이유는 원래 재앙이 와야 돼요. 원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그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고, 그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당연히 와야 돼요. 근데 그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 전도자 있을 때,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그 복음운동 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아니 왜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 너무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재앙이 오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정의야. 그 정의를 두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전도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성전,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재앙 막는 핵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지역에 진짜 복음만 운동하는 팀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의 질병을 막으시고, 정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전쟁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앙 막는 최고의 시스템이 성전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 이거는 최고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요,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두고, 성전 이전을 두고, 재앙 막는 성전 운동을 두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일시불로 전부 미리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써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준비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얼마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거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아니 뭐 좀 이 정도는 받으시죠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야. 그건 헌금이 아니라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데, 내 삶 전부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생길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걸 두고 자기의 헌금 기준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밥을 먹는다. 밥을 사준다. 근데 그것보다 내가 헌금 적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유 목사님 중심인 거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고 놀러 가고 PC방 가고 아니면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때 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짝 찔리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은 그만큼 보는 거지. 가치 없게 보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낸 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담고 마음에 담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돼요. 우리 고등부 랩넌트 전체가 동참해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저는 불신자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에 못 가도록 하는데 저는 억지로 나오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걱정 말고 자기 있는 수준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썩으니까 뭐 심심한데 이거나 드릴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걸 훨씬 기뻐하신다고. 중요한 거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돼. 저는 그 응답들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대학생인 거야. 돈이 없는 거야. 또 교역자 뭐 돼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정하고 드렸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 얼마를 구체적으로 드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쪽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 지금도 적혀 있어요. 얼마 이상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했을 때 제가 그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평생의 응답을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처음 월급 받은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 배웠어요. 처음 내가 일해가지고 처음 받은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 첫 월급은 과외 알바였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거야. 과외 알바 해가지고 1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대학생 들어가기 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삼수생 때 알바를 했다.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을 받았어. 삼수생 때 고3 과외를 해주면서 15만 원 받았는데 그걸 전부 하나님 앞에 첫 달 헌금을 한 거야. 하고 나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진짜. 그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면서 삼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일단 미션홈에 그때 살았으니까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제 밥은 미션홈에 있어. 그래서 밥은 먹고 나올 수 있어. 저녁에 들어가면 야간 자습 끝나고 밤 집에 가면 이제 10시 반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되면 또 미션홈에 밥이랑 김치 있으니까 그건 먹을 수 있어. 점심이 문제야. 그리고 저녁 시간도 그렇고. 점심 저녁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모르겠다, 굶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굶었어. 근데 그래서 막 애들이 형 어디 가요? 뭐 이러는데 나 뭐 딴 데서 사 먹고 오게 뭐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 살짝 짠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서 짠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고 다녔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한 3일 정도 그러고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일주일째 되고 나니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막 먹고 싶다 뭐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렸어. 잠깐만 1,000원 좀 빌려줄래? 뭐 이래가지고 그 1,000원을 빌려서 학원 앞에 있는 분식집에 1,000원짜리 라면이 있었거든. 그 라면 먹었는데 생애 최고 맛있는 라면인 거야.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부터 채우시는 거야 진짜. 그 이후에 별로 굶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평생의 이면계약을 이번에 맺어보는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렘넌트가 평생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벌어먹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입니다. 네, 바이러스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123 RUTC 응답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주신 그대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렘넌트 위에 허락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니까. 렘넌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시대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시대예요. 우상이 현장에 가득한 시대예요. 우상이 현장에 꽉 차버렸어. 이게 현장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다. 말씀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됐냐? 완전 레어템이야.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시대야. 이게 현장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하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딴 얘기 한다니까. 제가 미국에 합숙훈련 진행 때문에 가봤어요. 시애틀에 갔는데 여기에서 호텔방에서 TV를 한번 틀어봤거든. 채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진짜. 몇 개 있는지를 모르겠어. 저는 미국을 그때 처음 가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때 간 게 유일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TV 돌려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 말도 잘 안 통하지만. 근데 그 어느 정도 몇백 번대 채널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기독교 방송이 쫙 나오는 거야. 기독교 방송이 진짜 완전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 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하고 웃긴 거야. 그 중에 많은 예배 스타일이 있는데 진짜 희한한 예배 스타일도 있더라고. 그래서 막 전통적으로 엄숙하게 가운 입고 하는 예배도 있는데 방송으로 나오는데, 주로 많은 예배가 어떠냐면 스탠딩 코미디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야. 쇼맨십 완전 쩔고 이래가지고 전부 무선 마이크 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막 말을 걸어. 토크쇼야 그냥. 그게 설교야. 내가 본 제일 신박한 목사는, 님자 붙이기가 좀 민망한데 그런 목사님이겠지. 제일 신박한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가죽 바지에 가죽 잠바에 체인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더라고.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면 청원으로 올려주세요. 네.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막 그렇더라고. 너무 웃겨. 세상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왜 그 홈쇼핑 광고하듯이 하는 거야. 설교가 그래. 예배 그 기독교 채널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화면이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한 사람은 세일즈를 하고 있어. 아마 그분이 목사님인가 봐. 한 목사님이 세일즈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하냐면은 그 이제 왜 전화 상담하는 거 있잖아. 왜 이제 전화기 놓고 모니터 놓고 막 한 수십 명 사람들이 그 센터에서 막 대화를 하고 있어. 내용을 대충 추측해서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ARS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기도 제목인지 연락해 달라. 이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래. 막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원하십니까? 기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쪽으로 전화만 해주세요. 전화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뭐 이런 거야. 진짜 이래. 내가 너무 문화충격 컬처 쇼크 컸단 거야.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쇼맨십을 하면서 진짜 막 그 뭐 체육관 빌려가지고 콘서트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근데 복음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는 거야. 진짜 정확한 복음 말고 성공한다 요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딴 데서는 이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명상운동 같이 하고 불교하고 같이 불상 앞에 절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져 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눈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비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교역자와 많은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종교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장사를 하는 거야. 돈 벌어먹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니까 현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방법 동원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게 타락입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메시지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부패했었냐.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함부로 하는 거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야. 어느 정도 종교화되었냐면은 언약궤 있잖아. 이 언약궤를 복음이 아니라 부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야. 이 시대 대선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자꾸 밀리니까 좋다. 언약궤 들고 가자. 언약궤는 신통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언약궤 가는 곳에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 언약궤 따라가니까 이런 역사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언약궤의 신통력을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 이 아이템이 개쩔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간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한테 전쟁 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야. 이런 참담한 시대가 와버린 거야.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시대, 블레셋한테 완전 무너져버리는 시대, 이것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과 똑같은 재앙 시대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재난의 시대에 이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느냐, 왜 다락방 전도운동 참여해가지고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가 되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재앙의 시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 전도 제자로 일어나라고.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재앙 시대, 재앙 막을 전도자로 부른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레전드다.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레전드 찍으라고 불렀다고.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언약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불렀냐? 나실인으로 불렀다 이겁니다. 이 나실인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개인의 문제에서 이게 시작됐어. 자, 여러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 아들이 안 생겨. 이러니까 이 엘가나에게, 그때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거든. 이 엘가나한테는 브닌나라는 다른 이제 부인이 있었어. 이쪽은 아들을 잘 낳는 거야. 이러니까 이 브닌나가 한나라는 이 여자를 자꾸 멸시하는 거야. 막 아들도 못 낳는 주제, 아무 능력 없는 주제 이러면서 막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한나가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슬퍼.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아들인데 왜 나만 아들이 없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저 여자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똑같이 싸운 거야. 육신 싸움하면서.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늘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도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 저 이렇게 욕먹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저렇게 비웃음 들으면서 저 인간한테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육신 싸움, 육신의 감정 싸움만 해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육신 수준이었구나. 감정적인 문제였구나. 질투라는 감정 가지고 육신 싸움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관점을 바꿔버렸어.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시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다. 무엇을 발견했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아들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온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한나가 알게 된 거라고. 세상에 아들은 너무 많은데, 이 나라에 아들이, 남자가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재앙막을 하나님의 소원 이룰 그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세상과 다르게 구별해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야. 기도가 바뀌었죠. 이 문제 해결할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고요.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나지르. 나실 사람, 나실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나실 휴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실인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뭐 복잡한 설명할 거 없고 간단하게 말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 그것을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그 사람. 전부 세상은 세상의 행복,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실이는 거기에 속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류 목사님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속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과 방법에 속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 이게 나실인 거야. 이것을 두고 한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의 나실인으로 구별한 거예요. 옛날에 나실인들은 몇 가지 사인이 있었어.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삼손 이런 사람들 있지. 머리를 함부로 안 깎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술을 안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옷도 뭐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 거야. 지금 시대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에 속지 않고 그 세상의 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나실인 언약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서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냐? 언약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후에 이제 자라가지고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도록 이렇게 어머니와 떨어져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훈련받으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언약을 각인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하면서 복음을 속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어머니 한나가 한 고백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데, 그 중에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가 나왔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사무엘에게 심은 거예요. 어릴 때 사무엘이 이 언약이 각인됐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엘리 제사장 메시지가 부족한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음성이 아니라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 시대에 왜 문제가 오는지, 이 시대에 왜 재앙이 오는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잖아. 어떤 대학에서 교수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와 그 멸망 막을 해답인 그리스도, 이 사실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어. 그리고 사무엘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펼치면 현장은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갔는데 거기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난다. 그러면 선생님도 여러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 대학 입시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 그게 고등부의 자존심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권세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이 사무엘이 자라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엄청난 응답의 운동, RUTC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 복음운동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오늘 읽은 본문에요. 2절에 보니까 언약궤 빼앗겼던 것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절 뒤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야.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위기가 말씀 운동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야. 이러니까요, 전체가 이제 하나 되어서 모이게 됩니다.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 될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양의 피를 바를 때 6월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제자들이 하나 되었을 때 120명 전도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부 한 100여 명 렘넌트들이 완전 마음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의 기적을 문들을 여세요. 그 기적 속엔 여러분의 학업 들어있습니다. 그 기적 속에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미래, 경제, 문화 모든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막 불신자들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권능으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 그걸 보고 레알 인싸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가는 인싸 말고 그럴 바에는 아싸의 길을 택해라.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된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리더가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 돼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현장의 문들을 여신다고요. 전체가 하나 되어서 온 이스라엘 여호와를 사모하다가 모였어요. 전체가 하나 돼서 언약 붙잡고 모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범죄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응답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도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우상되어 있는 게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돼. 왜? 이 우상은 귀신이 틈타는 통로가 되니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의 취미를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규어를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형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티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있어서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예배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고, 내가 서밋타임 가지는데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죠?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정하고 재창조해가지고 완전 복음 운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도구가 아니고 주인 되어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인 거야. 그런 거 빨리 버려야지. 하나님 그걸 기대하신다고. 여러분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완전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저것들 비무장 상태로 기도하고 있구나. 가가지고 무너뜨리면 완전 끝내겠네. 완전 정복하겠다 생각하고 전쟁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사 14대를 거치면서 거의 기록이 없었던 온전한 번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회복한 거예요. 복음 선포하고 복음 누리는 피제사가 이때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려 버렸어. 하나님께서 천둥번개 우박 천재지변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거야.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무기 가지고 와가지고 딱 공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쫓겨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전쟁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전쟁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렘넌트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재앙을 갖다주는 사단의 세력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곳곳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펼쳐라.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을 지역에서 펼쳐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펼쳐. 이때 재앙 막는 거예요.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준이 어떻다, 능력 어떻다, 지식이 어떻다, IQ가 어떻다, 학교 성적이 어떻다, 몇 등급이다, 아무 상관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키가 크냐 작냐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마음 먹고 결단하면 돼요. 뭘 하기로 결단해야 되느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나실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렘넌트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 한 8살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대충 보면 그 초등학생 나이야.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밋타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는
자체 수련회 할 때 할게요. 지금 하려면 시간 길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도 수첩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묵상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빈 시간 만들어 가지고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 서밋타임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온 땅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고요. 한 사람의 기도 응답 때문에 온 땅이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학교, 여러분 반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그 날을 두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행복한 상상을 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장 2절의 그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도록,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하는 것이 전도 계획이에요. 300명 전도 대상자 리스트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야. 요 상상을 하시라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 반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한 25명, 20명, 20에서 30명, 뭐 20, 30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복음 운동이 우리 반 30명에게 다 전달돼 가지고 어느 날 이 30명이 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30명이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 여러분 반에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보고 깜짝 놀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런 일이 불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한 명만 언약 잡아도 가능해. 내가 그 응답을 조금이라도 누렸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서밋타임 가지면서 요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불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이 나에게 행복하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계획 세우고 무엇을 하느냐? 재앙을 막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이 무너져야 돼. 그때 역사하는 재앙이 중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앙 막는 언약궤 모실 성전, 언약의 성전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성전 일어날 때 재앙이 무너지니까. 이것을 사무엘이 언약의 한으로 붙잡고 다윗에게 전달했잖아요. 그죠? 이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앙 막을 전도 운동이 나와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며 내 미래에 일어나게 하시며 나의 인생 전부에 걸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요. 전 세계 재앙 막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만약에 2명 있으면 너무 좋겠죠. 둘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해. 한 사람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일어나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응답의 문들을 여시면서 저주와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로 여러분의 삶의 작품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 인생 여정에 사무엘이 받았던 미스바 운동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다가 시대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영적 서밋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기도 때문에 현장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기도 때문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알통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고등부 강단 말씀 중에 광야 속에 집중인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매번 24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런 집중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은 한번 걸리면은 비염이 한 달 동안 악화 증상이 계속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중적으로 약이나 그런 걸 먹고 이렇게 치유에 집중하면은 빨리 나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이유 있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서준 랩노트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석으로 와주세요. 얼틴 성가대 연습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반부터 여기 교육관 201호에서 합니다. 선생님 분들께 광고입니다. 오늘 분반 포럼은 없지만 출석 체크는 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권유미 선생님입니다. 이달의 학원복음화 찬양은 랩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위기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이름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RT는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 하고 난 뒤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렘넌트이다. 하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는 렘넌트이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렘넌트.